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니. 하나님 마음 두신,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니.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시사 오직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귀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들이 저희를 통해 이 땅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음교회 주께 세우셨사오니 주 하나님 붙드시는 교회여, 하나 인도하심 따라가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며 하나님의 교회 모두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간밤 우리 귀한 성도들 자리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주 앞에 모시고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만 바라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시간 저희들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 닿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 항상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 은혜와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붙드심을 하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시간들을 주님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의 붙드시고 이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짜 하나님 손길에 그 손길 번호 인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하며 나아가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짜 주 하나님 손길을 주십시고 생명 하나하나가 내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생명 가운데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드리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대초부터 택함 받아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오는 한 주간 새 힘을 얻어 나아가 그 믿음의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한 시간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한없이 거저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가건만 저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속량이라는 그 은혜를 받았건만 저희들은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에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건만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주님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혹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열정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나의 만족을 신앙하고 있는 이들에게 교만과 절제를 선물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하셔서 진정 신앙의 균형을 잡아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앞에 섭니다. 말씀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시간 나온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이음교회 성도로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눌 때에 저희들 가운데 교제케 하여 주십시고, 다시금 이 이음교회의 비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소망 하나하나가 모여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먼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 전하며 서 계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사 전쟁의 총칼 앞에, 자연의 기근 앞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소망과 그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주를 향한 그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 함께 해주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뭐 이런 말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시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이런 신앙 고백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뭐 이렇게 되고 말씀 신앙 고백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에 관하여 물론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것, 좀 이런 것들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핑계거리로도 말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반론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뭔데?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뭔데? 뭐 이런 질문들이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예정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이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라는 것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인간 우리의 사고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심과 그리고 나의 인간의 자유의지, 나의 선택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어떤 틀에 매인 것은 아니고 온전히 자유한 인간이다, 자유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뭐 억압하면서 혹은 강압적으로 제 삶을 인도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매 순간마다 선택은 제가 했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항상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그 선택은 다 우리가 한 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 보면은 그 주어진 환경이라든가 그때의 어떤 시기적인 특성 때문에 어떤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적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선택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이 예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자유롭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유의지는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능력의 제한을 받아요. 뭐 여러분 자 하늘 날아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너 수능 만점 맞아봐. 이거는 그냥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수능을 100점 맞을 수 없다는 것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과 선택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밖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본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불가항력적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으로서 거절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말한 예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예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나눠볼 텐데 깊이 좀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여러분들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과 같겠죠. 은혜가 바로 예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출애굽 사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이스라엘을 뒤쫓아와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거는 뭐겠어요? 애굽의 군대 잡혀가는 거, 그래서 바로의 손에 죽는 거 아니겠죠? 홍해를 건너가는 거였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가 있거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겠죠. 만약에 그들이 배가 있거나 물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못 건너게 잡고 있다면 자유의지에 대한 침해죠. 뭐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못한다면 이것은 자유의지의 침해예요.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자신의 배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방법이 없는,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기를 그들이 바랬으면 모를까, 살기를 원했다면은 갈라진 홍해로 빨리 뛰어가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살 수 있는 거는 그 갈라진 그 홍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그들이 일반적인 사고 안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였죠.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해지려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때요?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지고 말죠. 어찌할 바를 길을 잃을 때도 있고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더 힘들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절망의 늪을 헤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인자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일체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셨어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뭐예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왕권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부국강병을 이끌어서 온 땅에 우뚝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낮고 천한 곳에 아무것 가지고 없는 흙수저도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심판의 교리가 아니에요. 죄 지은 자는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천국 가고 이런 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정은 인생의 현상을 분석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막 정죄하고 그러셨나요? 물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물론 이렇게 다 하셨고 성전 앞에서 장사치들 그냥 다 엎어버리게 하셨고 하시긴 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닌데 그 큰 예수님의 사역들을 볼 때 예수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가는 데마다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물론 예정 안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가장 그 근간에 깔려 있는 본질적이고 핵심은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오늘 본장에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에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했던 성도들, 그게 바로 에베소 교인이었잖아요. 이 에베소 교인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핍박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지기보다는 도망가고 숨게 되는 어떤 소심함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갈수록 자신이 없어져서 불안해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예정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 좀 쉽게 각색해 볼게요.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심은 우리로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편안하게 지금 의역한 거예요. 비록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옷 뜨고 내놓고 하나 없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유혹에 헤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심지어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제자답게 살고 있지 않은 바로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두 번째,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본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이 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곤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피는 문학적인 비유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깨끗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아무것도 그 피에 대한 내용이 안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흘리신 피에 그게 피가 뭐가 됐다, 피로 인해서 뭐 됐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으셨단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물리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라면 예수님 채찍질하던 그 병사 피가 튀었겠죠. 예수님 생살이 찢어지면서. 근데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의 속량 이 단어. 여러분 삶에서 많이 쓰시는 단어인가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어예요. 오래된 단어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를 준다? 뭐 이런 제도는 없잖아요. 뭐 정말 비슷하게 찾다면은 보석금 정도? 돈을 정부에 대신 지불하고 감옥에서 빼앗아 보증금 쪽 넣는 돈이 있으니까 밖에서 있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정도? 뭐 그 정도 외에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나라에는 다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옛날에 그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에게서 속량이란 것은 그 의미가 아주 큰 단어였어요. 큰 단어였어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를 준다는 것. 뭐 이렇게 속량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른 예가 좀 더 저는 적절할 것 같아요. 구약에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뿐 아니라 동물 짐승에게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노예란 짐승과도 다를 바 없었어요. 정말 속량이라는 게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자면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 뭐 주변 이웃 사람을 죽이면은 그 동물 반드시 죽여야 했어요.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였겠죠. 당연히 사람이 대신 죽을 리는 없죠. 강아지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을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동물, 개라고 할게요. 그 강아지를 정말 주인이 아낀다면 주인은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살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지불하는 값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의 값, 속량입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가 사함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과연 그 값을 지불한 걸까요? 누구한테 그 값을 지불한 걸까요? 뭐 사단? 근데 이거 사단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우리를 도로주고 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단한테 죄 지은 게 있나요? 사단이 좋아할 일 했으면 이제 사단 죄 지은 게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단에게 뭐 지불할 뭔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은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인 삼아서. 사단은 성경에서 자신을 섬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사단이 나타나서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 뭐 이런 단어 본 적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사단의 목적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그래서 자기가 사단 자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싶은 거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불행을 자초한 인간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강아지 때문에 대신 죽은 거나 똑같아요. 앞서서 제가 속량이란 것은 사람이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구속의 은혜란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이, 그냥 우리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살리려고 주인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낱 동물을 살리기 위한 값으로 성경의 속량인 단어를 쓰면서 비교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볍게 여긴다. 정확히 말하면 가볍게 여긴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강아지 위해서, 고양이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공의가 느껴지시나요? 이런 속량 대속 이럴 때 개를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었는데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뭐가 막 와 닿으세요? 이런 미친 짓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미친 짓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자기의 행위나 공적을 감히 자랑하거나 의롭게 여길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말에서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이야기야 라고 느낄 수 있을 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은혜를 말할 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강조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은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이 값없이 주신 은혜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조차 벅찬 큰 은혜, 우리는 이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성령님이 등장을 해요.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어떤 은사, 신비한 체험 은사, 뭐 방언, 뭐 이런 체험 떠올 수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을 받고도 성령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본장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치심과 보증을 얘기하셔요. 쉽게 말하면 계약할 때 서명이 인치심이, 도장 찍는 게 인치심이고 계약금이 바로 보증입니다.
13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서 성령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서명해 주시고 계약금까지 지불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갑으로 서명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을로 서명해 주시고 계약금까지 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시고 보증 서시고 계약금 내주시고 잔금 처리해 주시고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순종해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에 서명하시고 친히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뭐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구원의 과정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걸 볼 때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증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하는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전 혹은 사명이라는 예수님의 일의 사명이라는 주님의 일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야망과 자기만족, 자기요심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결국 이렇게 자기요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게 돼요. 교회가 갈라지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해야 할 텐데 구원의 확신이 정죄와 분열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어떤 종과 자유인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결단과 헌신으로 천국의 어떤 분양권을 얻은 것처럼 태만함과 안일함으로 안주합니다. 원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심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데 지금 우리들 모습 보세요. 우리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 성경 몇 독 했어. 나 새벽 예배 한 주도 안 빠지고 어떻게 했어. 나 금식 며칠 동안 몇십 번 어떻게 했어.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 어떻게 하는 건데? 나 구원의 확신 없는 거잖아. 그 말대로 하자면. 이렇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구원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을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의미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보장은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란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내 행위도 아니고 내 주관적인 어떤 내 믿음으로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을 보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온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위로예요. 왜 위로냐?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세상 가운데 살면서 피곤해 절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구원의 손길이 내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위로예요.
자, 하나님 주신 이 위로 가운데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해줄게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부터도 아니고 어떤 지식적인 거 혹은 깨달음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 구원이란 궁극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로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살면서 과연 내 스스로가 볼 때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은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어떤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때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처럼 마음이 뜨겁고 어떤 열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 위에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막 한심해 보이고 저것밖에 안 해도 되겠어?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이 천국이 너무나 확실하고 막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 뜨겁게 느껴질 때. 그때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뭐냐? 거기에 들어가게 한 것은 확실하고 견고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양쪽 다 믿음이 없을 때도 내 어떤 걸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고, 믿음이 정말 뜨겁고 막 열정이 막 솟아오를 때도 나의 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한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보증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수단이었을 뿐이지 구원을 가능하게 한 원인은 정확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일 텐데, 오히려 이 믿음과 확신이 힘이 되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판단과 정죄를 일삼아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힘, 부족함과 실패감으로 두려워하는 어떤 그 심령 하나하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 열심과 헌신에도 비교와 우월감을 가지게 못하게 만드는 힘,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는 이 진짜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은혜도 못 받았냐? 왜 은혜도 모르냐? 왜 그렇게 은혜가 없느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인데, 마치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오직 믿음은 우리가 한 일을 아무것도 아니게끔 만드는,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엎드려서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에 이 믿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다가오십니다. 은혜의 이 위로는 내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서 나타낸 효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이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이 위로 가운데, 이 은혜의 절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돌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저희가 오늘 자리까지 나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놓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은 내가 너무나 열심히 해서 내가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서 주변을 바라볼 때에 한심하게 느껴지고 책망하고 싶어지고 손가락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고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하며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나눴습니다만 주님 구원의 은혜가 저희가 임함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 주만 붙들고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오직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은 위로치 못하나 그 사랑 끈을 잡니뇨.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돌보주시고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주께서 기 받아 주시사 저희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헌신합니다. 주님, 그 기관과 그 가정의 건강과 평안의 축복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기업 또한 붙드시사 넘쳐나는 그 물질의 축복 가운데 진정 주 앞에 충성봉사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것들 주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건강부터 저희 가정의 화평과 모든 것 붙드시사 이 모양 저 모양 돌보시며 간섭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천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에게 가든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